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범죄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정의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 들어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병들어 있는 심령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 의지,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에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 온 인류가 교만과 이기심의 높은 담을 헐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나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험한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결례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단결하게 하시고 모든 분열의 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보이지 않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 힘겨워하며 이 땅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응답의 손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7년 가뭄을 준비한 요셉의 지혜를 부어주사 혼란스러운 정치, 외교적, 경제적 상황에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국민들의 요구와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진리가 되는 북한 정권의 이기심을 무너뜨리시고 어둠이 떠나고 묶인 땅의 노임을 받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산홀이 막혀진 휴전선의 높은 장벽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옵시고 북한 땅 전역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메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의 영을 이 민족 구석구석 부으사 한국교회가 마음을 찢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이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68년 동안 주의 재단의 불을 끄지 않고 더욱 불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20만 전도 1천 선교회 5천 속회라는 거룩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림재단이 마지막 때에 세워진 특별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전의 예배 때마다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용광로와 같이 광림의 모든 속회와 선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의 기업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내리고자 하는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사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호렙의 동산에 오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낙심을 극복하게 하시며 질병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께 아뢰는 저들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감독님, 영적인 체력과 갑절의 영감을 도하여 주옵소서. 꿈꾸셨던 모든 선교의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감독님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 눈물과 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가실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사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자녀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수금 타는 다윗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아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서 드려진 예배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성가대와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할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세 가지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농경시대 더 나아가 봉건사회 속에서 발전해온 세계관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계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다 하늘의 뜻이지요라고 얘기하며 하늘에 운명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도 이런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말이 있지요. 팔자소관이다. 내 타고난 팔자가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게으른 인생으로 전락되기가 쉽지요. 두 번째 세계관은 율법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보상이요 보수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여 열심히 사는 이런 삶에는 참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무엇을 이뤘다고 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절망하지요. 그러기에 이런 율법주의적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지요. 또 하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일까요? 우리의 지성이나 노력이나 애씀을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위로 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은혜 중심의 세계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은혜의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립했고 복음을 은혜의 의미로 해석해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행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여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거저 주시기에 그 은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신학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했던 사람, 그는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특별히 이방 땅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속에 내가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셨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고 얘기하며 이것 또한 은혜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2사도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것 간 몸을 보여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셨는데,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 이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을 살면서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곤고함을 겪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을 때에도 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가시, 아픔, 그 병 때문에 늘 쓰러지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형편을 돌아볼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나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데, 이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는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이건 내가 돈을 갖다 주기에 내가 아내가 날 사랑한다 이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아름다운 아내와 듬직한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삶의 자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은혜는 은혜 아는 자에게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음을 알게 하고 은혜가 은혜된 것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은혜가 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얻게 되고,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믿게 될 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함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겸손함이 생겨지고, 이 겸손함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나보다 남편이 낫다라고 말할 때와 내 남편은 무능해, 그러게 내가 남편보다 낫다는 거와 어느 게 나을까요? 내가 낫지?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남편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할 때 은혜가 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 고백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 낫지라고 이야기하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감성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 그러기에 여기에 새로운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삶이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양육하게 하시는데, 어떤 면으로 양육하시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면 우리는 경건함과 더불어 경건치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구별하며 또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체험되어집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 그 사랑이 내 마음 깊이 인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자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더 십자가, 그러기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로 덧입혀 주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것, 경건치 않은 것,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시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벌 받을까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뭘까요? 자신의 유익함 아닐까요?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할까? 그러기에 악인이고 그러기에 죄인이고 그러기에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반면에 우리를 향하여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저들이 갖고자 하는 돈, 물질, 세상의 것들,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저들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며 저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저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정욕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육체의 쾌락에 매여 사합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물질지향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내 안에 소득이 가져지고 내 안에 생산이 있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땀 흘린다고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 일터에 나가 하루 온종일 일해도 저녁 때는 빈손으로 들어온 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 자체가 은혜예요.
내게 땀 흘려 돈 벌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는 자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물질 지향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육체적인 게 영원하던가요? 자꾸 낡아지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물질이요, 머물러 있으면 내 손에 잡고 있으면 좋을 터인데 자꾸만 사라지는 게 물질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 어느 땐가는 내려와야 돼요. 그 내려놓음에 인한 허전남, 낙심, 절망.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그 안에 감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줍니다. 땅의 것 썩을 것에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뭘까요?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건전한 마음이에요. 여기는 근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제력이 있습니다. 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매일 새롭게 하며 내 삶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며, 그 은혜가 나의 삶의 방향을 나 중심의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근신함.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별하게 하시고 자제하시고 내 욕망을 통제케 해주시고, 뭐가 은혜가 있을 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보는 하여 규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존귀하고 고귀한 자로 대합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경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삶에 따라 살아가는 삶,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리교의 교제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 산업혁명 후에 어지러웠던 저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신앙의 강력한 영적 라이벌이면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학적 입장이 좀 약간 차이가 있었기에 설교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휘필드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관계를 좀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많이 그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노선이 다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경쟁을 부추겼으니까요.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뜻밖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마 만나지 못할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라고 대묻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말을 오해하셨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종인 조지 히필드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실 것이고, 저는 감히 그분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자리에 있을 거기에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에. 두 번째는 은혜는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는 거예요. 은혜는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케 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을 가리켜 뭐요?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라고 얘기해요. 살아야 이제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다가올 삶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 보십시오. 믿음의 선인들 보십시오. 저들 모두가 다 장차스러운 복음,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그러기에 저들이 그런 삶을 살기에 가능했던 것은 저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저들이 신앙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다가올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가올 저 복스러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없어진 이 복스러운 소망이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저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1930년대) 미국의 큰 공황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법률가이며 무신론자이며 무정부주의자였던 글래넌스 데루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경제공황에 처하게 되자 자기의 무신론과 무정부주의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정부를 비판하며 무신론, 자기의 신념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자신의 무신론과 더불어 무정부주의를 강연하고 선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린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리치자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았던 어떤 흑인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가 정막이 흐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데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묻자 이 할머니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외치자 이 할머니의 자신만만한 소리가 온 곳에 들려지자 여러 사람들이 맞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지라고 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강연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3절 말에 말씀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니할지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늘에 썩어지지 아니할 살아있는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인데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로 인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한 새로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합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선한 일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함과 구별하게 하시고, 근심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상 속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썩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로요? 우리의 선한 행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저된 거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의 믿음에 따른 순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그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밤이 늦으면, 저녁이 되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걷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평생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의 벌레와 같이 만들어 주셨나요? 달랑 하나예요, 이상. 비록 인생의 나그네 삶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더 좋은 본향을 소망하며 부끄럽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것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조상이 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놓칠 수 없는 두 가지의 선한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못 파요? 우물 파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에는 수축기도 있고 또 땅을 보는 여러 가지 기기들도 있어서 우물을 쉽게 파고 물주기를 쉽게 발견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막 같은 광야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깊게 파야만 합니다. 나그네의 삶인 아브라함,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동해야 할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떠날지를 모르지만 우물을 파고, 왜 우물을 파요? 내가 마시지 못한 물이랄지라도 내 뒤에 오는 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나무를 심습니다. 21장 31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에셀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아시스 나무 아닐까요? 떠날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기를 위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21장에 나오는 10절 말씀과 33절의 말씀을 합해야 만드는 뭘 만들어요? 물이 솟고 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오아시스를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오아시스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아시스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삭막하고 뜨거운 광야 속에서 남을 위하여 선한 일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루하루 나그네 인생이지만 다가올 복수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 안에 살며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인생. 뭐가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지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뻐하면 은혜가 증폭되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 은혜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래요? 은혜 받으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한 일 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며 은혜 안에 거하며, 그러기에 은혜 구하며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사모한 은혜,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은혜 속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선한 행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은혜 안에 구하고 받고 감격하여 살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저희들로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